호세아 7장.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에서는 이스라엘에 있을 정치적인 죄악과 그리고 혼란, 그리고 왕들이 자주 바뀌게 되는 그런 반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열방 나라들을 더 의지하는 그들의 패역함을 꾸짖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에브라임으로 호칭되는 이 북이스라엘의 상태를 가리켜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을 부치는데 그 전을 계속 불판에 놓고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쪽만 익고 한쪽은 안 익습니다. 뒤집어 주어야 골고루 익어서 맛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지금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익은 전병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가 활약했던 그 시대인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주 부유하고 강대했는데 그가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면서 나라에 있어서 부강병 체제를 택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 영토 확장을 많이 해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녔던 시기이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것이 그저 한쪽만 익은 전병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부유하고 강대해 보였지만 나머지 부분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쪽만 익은 전병처럼 역사 속에서 표면적으로는 번영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그 국가와 민족의 쇠퇴의 요인이 더욱 깊어져서 점차 파멸의 시기를 맞아가게 되었던 많은 나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주변 세계의 강력한 영향력과 번영을 누렸던 로마 제국이 그랬죠. 가장 강력하고 영원히 갈 것 같았던 나라가 어느새 안으로부터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나약해져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외부의 침입에 버티지 못하였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그 쇠퇴의 징후를 느끼지 못하고 지극히 표면적인 번영의 그 겉의 환상에만 취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거 역사 속에서 지나갔던 그런 제국들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혹시 영적인 쇠퇴의 기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보다는 그 퇴보하게 되는 요인을 그대로 방치해 둔 채 살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서 그런 요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을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8절과 9절에 보면 여러 민족과 혼합되어 있고 또 이방인들이 그 힘을 삼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연합하고 그들을 외교적으로 의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애굽과 아수르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뇌물과 조공을 바침으로 어떤 때는 이쪽 편, 어떤 때는 저쪽 편을 들면서 그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존재와 그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은 저버리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였다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왕이 일어나서 나라의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부유함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법도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행해지지 않고 높은 사람들만 부자가 되고 일반 백성들은 가난하게 되며 사회에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게 됩니다. 군대는 강하고 영토는 넓어지고 경제력도 갖춘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그 영성은 땅에 떨어지며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공의도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 2세의 죽음 이후에는 7장의 앞부분에 나온 내용처럼 계속해서 반역으로 왕의 자리가 바뀌는 정치적인 혼란도 자주 일어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시되니까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한쪽만 익은 꼴이 되어서 결국 나라가 온전치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좋은 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보았자 뒤집지 않은 전병이 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지 말며 하나님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지도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친 문제가 없어 보이고 그럴듯하게 생활하고 또 경건의 겉모습만 갖추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걸쳐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먹고 사는 문제와 외부에 보여지는 일들에 우선하지 말고 그것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진실하고도 깊은 동행의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지만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부분이 온전히 갖춰져야 이스라엘처럼 뒤집지 않은 전병의 신세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진정한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북이스라엘이 뒤집지 않아서 한쪽만 익은 전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겉에 보이는 것은 멀쩡해 보이지만 그건 한쪽만 멀쩡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님,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물레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할 때에 다른 아무 것들이 좋아져봤자 반쪽짜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먼저 추구하게 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진정한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